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지 또는 이방인이 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렸어요. 우리의 감사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감사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꼭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CBS 새롭게 하셔서 MC 하고 있는 분인데, MC가 여러 있는 그중에 이제 주 MC, 메인 MC인데, 그가 이민교회의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그가 이제 지금은 변화돼가지고, 그동안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변화돼가지고, 작곡가여서 이제는 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사람들이 자주 질문을 한대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자녀들을 알아서 교육시킬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교육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교육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으로서 의사가 돼가지고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되게 하시려면 내 아이에게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실 것이고 훌륭한 대학 나오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큰 병원의 의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굳이 공부 못해도 되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하실 것 같으면 머리를 좋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직업에 맞는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직업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이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시켜주고 저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거 시켜주고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금방 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고 싶다 그러면 뮤지컬 배워 그러다가 이거 재미없어요. 그래? 그럼 또 이번에 뭐 할래? 그러면 다른 거 하고 싶다는 거 시켜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향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다 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CBS 새롭게 하셔서 진행자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자녀들 쓰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 자녀가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거나 무엇을 꼭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에 맞게 우리 아이를 길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비난하기를 너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 먹었다면서? 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들이 곧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난하는 것을 뭐하게 됐어요?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하였는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례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비난하던 그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말한 것은 이방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회개하여 뭐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 그들은 할례자들을 말하고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을 말합니다. 잠잠하여라고 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 이제는 잠잠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로서 할례자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할례자들은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바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들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여기서는 뜻합니다.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그들의 노골적 편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은 뭘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월하다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 정치국가로서 아주 강대국으로서 우리는 미국을 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인들을 그리고 미국인이 아니었다가 미국인이 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뭘 가지고 있냐면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쪽 동양권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이민 가서 살게 되면 인종차별을 받는다 그런 말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도 들리냐면 우리나라에 온 다른 외국인들이 인종차별을 받는다라는 말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암만 해도 내 나라의 사람이 아니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모두 할례자였다는 점에서 볼 때에 막연하게 유대인 기독교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거나 유대적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유대적 전통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 더 뛰어나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뭘 받게 해라? 할례 받게 해라. 그리고 뭘 지키게 해라? 모세 율법 지키게 해라.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유대인의 유월감이 잔존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적 요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월감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우월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교만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은 무엇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이다. 혹이라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는 자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낀다거나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 교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먼저 믿는 자로서 오히려 겸손하게 나중 믿는 자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내가 좋다면 믿음이 좋은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앞에서 끌어주시기 바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러한 돕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의미는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처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기도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중 믿는 자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주 그냥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섬기는 직분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직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분을 받기 100%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100% 합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셔야 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섬기는 직으로 알아야지 내가 대접받는 것으로 알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섬김 받으려고 이 직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 안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장로가 됐고 왜 내가 안수집사가 됐고 왜 내가 권사가 됐는 줄 알아? 나 섬김 받으려고 된 거야. 왜 나 안 섬겨?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님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을 못합니다. 왜요? 섬기는 직분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섬기는 대로 그냥 섬김을 받는 것이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나는 좀 섬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대장이 된 거죠. 대장. 나를 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섬기라고 주셨다. 우리가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문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직분은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그 설교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그 현장이 없다는 거, 저는 그게 아이러니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설교를 드려야 할 분들이 현장에 없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분들이 다 못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설교할 때 안 하나님이 그 설교 듣고 시험에 들까봐 안 오시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리새파에 속한 개종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대부분 뭘 좀 아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도 문제 안 일으켜요. 근데 아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의 바리새파에 속한 개종한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여라는 말은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방인들과 함께하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할례자들은 단순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죄하여 비난하는 차원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비난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걸 비난한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지는 것. 그것이 뭐의 의미에? 비난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단죄하여서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굳이 비판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판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정말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4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함 중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것이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려니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가 매어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줄에 달려서 내려왔다 그 말이죠.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처음에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 마침 3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고넬료가 요바로 보낸 사람이 2명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11절과는 숫자상의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계수할 때에 여자나 어린아이나 종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따라서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에 2 사람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도 1 사람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안 하인 2명과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하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 해가지고 3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9절에는 이제 2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종 중에 1 사람은 좀 나이가 들었거나 중직의 하인이었을 것이고, 1 사람은 그 하인도 시종을 들고, 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시중도 들고 하는 그러한 종이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3명이라고 표현된 것과 2명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는데 결국은 3 사람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언어 습관 중에는 종들을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여자를 빼고 이러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2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쭉 듣게 돼요. 베드로의 말을 쭉 설명을 듣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잠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영광 돌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하여 저 천국에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